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지막 28절에 나와 있죠.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때에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고 뒤집어질 그런 상황이 왔어요. 제자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보고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한 단어예요. 원문에서 올리고 피스토이. 올리고라는 뜻이 영어로 말하면 퓨, 작은, 적은, 극히 소수. 거기다가 이제 피스토이, 믿음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작다 그 말이에요. 마태는 그렇게 책망한다고 올리고 피스토이를 적어놨는데 마가는 똑같은 이 사건을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예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이 작은이 아니에요. 아예 없다고 그런 거예요.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8장 25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여기는 동사도 없어요. 그냥 퓨 어디에죠. 그 다음에 헤피스티스 헤몬,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제자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점수로 환산하면 0점이 0점.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이런 제자들도 믿음에 대해서 점수가 0점이라니까요. 그런데 100점 받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께 들으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의 믿음이. 그냥 제자들의 믿음은 아주 낙심할 정도의 믿음인데 이 백부장 제자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이에요. 자기네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 율법을 소유자, 할례 받은 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 극찬을 받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100점을 맞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역설적이죠.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제자들의 믿음은 0점인데 이방인, 그것도 부자 백부장. 원래 부자들이 성경에서는 믿음 없어요. 그런데 부자 백부장이, 멸시받는 가나안 여인이 어째 그 믿음에 대해서 100점 맞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말 중심으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제 1월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그 길, 가이드라인을 안내 표지를 지금 드리는 거죠. 어떻게 살 거냐? 믿음으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몇 점 맞았다고요? 0점. 그럼 끝까지 0점 맞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수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부활해서 11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친히 보고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 갔어요. 거기서도 또 0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이방인인 이들이 뭐 예수님 따라다닌 자들이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100점을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말 중심으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왜 믿음이 변화되는가, 믿음의 결과라는 걸로 네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말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죠. 그런데 이 여인에 따른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흉악한 악령에 들려, 우리말은 뭐 귀신인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 악령이에요. 흉악한 악령에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한번 이렇게 오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이 걸어가요. 왜? 혹시나 자기가 예수님께 치료받을까 해서, 고침을 받을까 해서.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싸고 가니까 소리를 외쳐도 거기에 뚫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많은 무리니까. 그리고 소리를 외쳐도 예수님이 듣기가 힘들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듣겠지만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듣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소리 듣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질러. 이 소리 질러가 크라조인데 이 크라조는 아주 큰 소리로, 그런데 이 소리 질러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바라보는 그 시점까지 동작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뭐라고 외쳐댔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악년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여러분들도 성경이 다 표기해 놓으세요. 23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앞에 모두 다 그러나가 있어요. 이 그러나가 여기 해석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가들은 우리 뭐 회중을 위하는 게 아니라 회중의 해가 되도록 번역을 해요. 자, 23절에서 27절까지 시작이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이제 원문에서는 대예요. 대. 그러나. 이 그러나가 해석의 키라니까요. 그러나는 지금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지금 22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 그 중간에 중간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가나안 여인이 말씀하실 때마다 뭐가 붙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의 어떠한 뜻이 맞는다 안 맞는다? 정반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가라 그거예요. 가. 나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나 너의 딸 병 안 고쳐줄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여인의 대답이 뭐예요? 그러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란 말이에요.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나. 또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나. 그래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1차, 2차, 3차 시험을 해요. 그래서 3차 시험에서 통과하니까 오 그러잖아요. 28절 마지막에서 오 여자요. 우리말은 그것도 빼먹었죠. 예수님이 그냥 감탄하는, 아까 백부장에 대해서는 놀랍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감탄을 해요. 그래서 오 여자요. 뭐가?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대화 내용이 재미가 있어요. 이 그러나를 우선 23절의 그러나는 예수님이죠. 24절의 그러나도 예수님이죠. 25절의 그러나는 이 여인이죠. 26절의 그러나는 또 예수님이죠. 27절의 그러나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3, 24, 그 다음에 26, 이 여인은 25, 27 그렇죠. 그래서 총 5번인데 예수님이 그러나를 몇 번 해요? 3번. 이 여인이 몇 번 해요? 2번. 그래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어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인자가, 긍휼이,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탁탁탁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첫 번부터 하나님이에요. 22절부터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22절 가나안 여인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고요? 주 다윗의 자손. 주라는 것도 하나님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25절 예수님께 뭐 했어요? 절했다고 하면 단순히 사람에게 절하는 안녕하세요 그 정도 아니고 경배예요. 창조주께 경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서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네가 개다 그런 식이었어요. 26절에서. 그러니까 27절에서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고 너 같은 자는 구원의 대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봤다. 그러니까 너는 자녀다 아니다 그 식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뭐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은 창조주고 저는 피조물이에요. 저는 창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하셔서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돌봐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합격 그러는 거예요. 100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악령 들렸나이다. 그럴 때 23절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아까 그랬죠? 미완료이니까 이 지금 소리 지르는 거,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악령 들려 여기까지를 이 여인이 큰 소리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몇 마디도 한마디. 그래서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타깝죠. 예수님께 다가와서 거드는 거. 예수님 어떻게 좀 하셔야죠.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시든지 치료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24절 시작이 뭐라고요? 그게 이제 1절에서 아무 응답 않는 거, 아까 23절에서 아무 응답 안 해버린 거, 그게 1차 테스트고 24절에서 이제 2차 테스트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저런 이방 여인 내가 대상으로 온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구원의 대상, 내 긍휼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25절 시작도 뭐라고요? 그러나. 누가 그러나예요? 이 여인이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경배드리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창조물입니다. 주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봐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26절 또 뭘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니라. 아주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3차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다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외쳐도 한마디도 응답 않는 예수님 벌써 갔죠. 필요 없구나. 부자들이 외쳤으면 혹시 몰라도, 권세 있는 자들이 외쳤으면 몰라도, 나같이 가난한 자가, 나 같은 이방인이 불러봤자 필요 없구나. 벌써 가서 1차 때 가버린 거예요. 2차 때 나의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지 이방인 아니야. 거기서도 가는 거죠. 아니구나. 3차 때에는 자기를 지금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분노가 치솟아 올라서 벌써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3차 테스트.
그런데 27절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 다시 반격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요. 예수님이 저를 개라고 하시는 것 옳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개든 뭐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당신은 누구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뭐다?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개든 사람이든 이방인든 다 피조물, 창조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는 창조물을 돌보실 의무가 있는데 선하심으로 다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1차 때 갔어도 벌써 갔고 2차 때 갔어도 벌써 갔고 3차 때에는 아예 분노하면서 나한테 대들면서 갔을 텐데 어찌 그렇게 창조주라고 그렇게 경배까지 하면서 나를 섬기느냐 그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믿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주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요 그러죠. 주라고 안 불러요. 주라는 것은 통치주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믿고 온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봐주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나요. 그래도 아무리 어떤 환경이 어떤 말이 올지라도 이 여인의 믿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하심으로 응답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여인의 이 그러나가 적용이 돼야 돼. 믿음을 볼 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볼 때. 자, 이제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자,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총 551회. 물론 뭐 이제 뭐 통계니까 한두 번은 틀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정도. 551회. 그러니까 그리고로 헬라어로 이제 믿음하면 명사로 피스티스, 그다음에 동사는 피스티오, 그다음에 형용사는 피스토스 그래요. 그런 피스티스든 피스튜든 피스토스든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다 같이. 그러니까 명사는 그냥 믿음, 그다음에 동사는 믿다, 형용사는 믿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말로 단어는 이렇게 틀릴지라도 미닝은 같다니까,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551인데 명사가 243회, 동사가 241회, 형용사가 67회 그렇게 나와서 총 신약에 551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551이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27권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야? 로마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서도 5장뿐이 안 되는데도 15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손가락으로 꼽아요. 찾아보세요. 제가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다, 아만이에요. 아만. 그다음에 출애굽기 14장 31절 백성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것도 아만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않는다. 믿는 자는 우리말은 다급하지 않는다, 서두르다, 재촉하지 않는다. 왜? 든든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든든하니까 걱정 없어요. 근데 그 믿는이 분사로 쓴 거죠. 아만의 동사를 이제 분사로 써서 믿는 이로 처리한 거죠. 근데 여기도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로 볼 때 이제 이런 유의 이런 유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백성이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 그다음에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다, 이렇게 동사로 이렇게 쓸 때 아만이라는 동사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어요. 동사로 쓰는 거 거의 없다니까요, 거의. 그다음에 이제 명사로 쓸 때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에무나죠, 에무나. 여러분들 잘 알죠, 에무나.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시편 32편 3절 같으면 성실, 여기는 성실이라고 번역해요.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그 사람의 먹거리는 뭐라고요? 이게 에무나예요. 이 성실도 에무나. 그러면 아까는 제가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지금 아만을 소개했고, 또 그 다음에 명사 에무나를 소개했고, 요 정도라니까. 구약에 지금 제가 5가지 소개했죠. 5가지. 형용사에서 한 2-3개 더 있어요. 그렇게 해봤자 10개 미만이에요. 구약은 성경의 70%예요. 신약이 30%고. 그러니까 뭐 신약 양의 2배가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단어, 신약에서는 552류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몇 번 나온다고요? 나와봤자 몇 번 미만이라고요? 10번 미만이에요.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새 시대에 와서 믿음이라는 게 생겼는가? 아니야.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번역의 차이예요.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번역 안 했어요. 뭘로? 신실로. 신실이 한문이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번역을 잘했어요. 신실이라는 번역이 정말로 온문에 가까운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단어 뜻을 볼 때 지금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하면은 영어로는 뭐예요? 페이스죠. 페이스. 믿음, 페이스, 헬라어로는, 그리고는 피스티스예요. 이거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 사전, 국어사전 찾아보고, 또 영어로 페이스라는 영어 사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그리고 피스티스라는 그리고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뜻 안 나와요. 그러면 뭐 찾아봐야 나오느냐? 히브리어 가봐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의 기본은 뭐냐? 동사예요. 믿는다, 믿다. 히브리어 뭐라고요? 아만이란 말이에요. 아만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멘이라고. 아멘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멘하고 동의어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에무나, 에멘. 제가 이거 뭐 수없이 했으니까 뭐 다 우리 교인들이 하면 다 머릿속에 감성할 거예요. 근본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만이 동사예요. 명사가 뭐예요? 아멘. 그 아멘과 똑같은 뜻을 가진 자, 똑같은 뜻을 가진 명사 에무나, 에메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만이 뭔가 요구하셔야 되니까 아만. 여러분들이 아만이 동사로 쓰이든 아멘이 명사로 쓰이든 똑같아요. 우리 신약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할, 그 진실로가 뭐라고요?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할. 그 아멘이 뭐냔 말이에요. 아만이라니까요. 아만이 뭐냔 말이에요. 아만이 변함없다. 영어의 페이스, 페이스풀. 그런데 영어의 페이스풀은 동사는 없어요. 여기도 또 여기에서도 또 혼란이 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믿다에 대한 어떤 동사가 비리부죠. 그래서 이제 뭐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뭐 빌리버스 교단이 있어요. 근데 2단이에요.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2단이라니까. 필리핀 가보면 아주 굉장히 커요. 그 단체가.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영어에서 페이스와 페이스풀, 이건 명사와 형용사는 좋은데 동사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사 없으니까 빌리브를 써요. 그러면 빌리브가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정 사실이나 관념을 지적으로 받아들여요. 지적으로 받아. 우리나라의 믿음에 대한 개념은 다 이거예요. 말씀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적으로 받아. 이게 빌리브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약에서 그리고의 믿음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가 뭐냐? 믿음으로 말씀을 지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뜻은 아만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만이 거기 아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만이 뭐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변함이 없느냐?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어요. 믿는다고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래, 하나님은 영이야. 그러니까 우상 만들면 안 돼. 그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 믿습니다. 아멘. 였어요.
그러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변화가 있다 없다?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란 말이에요. 죽인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명령?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불 속에 집어 던진다고 할지라도, 불 속에 집어 던짐을 당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리브 아니란 말이에요. 비리프 아니란 말이에요. 페이스의 의미는 내가 믿었다고 하는, 내가 아멘한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칼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할 때도 신중히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기 자신이 변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 속에 던져져도,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다니엘 하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아멘 응답했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이 떨어져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고 위협이 와요. 올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는 내가 믿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의 삶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하늘에서 뭐가 막 내려온다고 해야 뭐 재미가 있는데, 고난의 삶을 사시라고 그러면 필리핀 가면 아무 소리도 아니고 고개 탁 숙이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뭐 은혜 거저 주시는 거 이야기하면 막 두 손 들고 아멘 하다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러면 최소한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변하는가? 자, 왜 변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거에 대해서 마태 13장에서 밭의 비유를 들어요. 밭의 종류가 몇 가지다? 몇 가지예요? 4가지. 근데 4가지 중에서 길가는 아예 말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예 안 받아버려요. 이건 불신자예요. 뭐 신자도 아예 안 받는 분들이 있겠죠. 아예 안 받아버려요. 그런데 좋은 땅, 좋은 밭,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거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그렇게 열매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했던 그 말씀에 열매가 맺는다, 그 말은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처럼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2가지예요. 돌밭과 가시떨기. 돌밭은 뭔가? 환난 핍박이. 누가? 마귀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 나라를 이용해서 나에게 환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작정하고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나아가 보세요. 불신자 남편에게, 또 회사에서 믿지 않는 상사에게,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핍박이 와요. 단번에 옵니다. 누가 동원해서 시키는 거라고요? 마귀가 동원해 시키는 거예요. 그게 돌밭이에요. 그러면 가시떨기 밭은 뭔가? 세상의 근심. 사자굴에 던져지면 나 찢어서 먹어버릴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심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11조 내면 돈이 얼마나 손해인데. 그것
그것도 근심이 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근심, 또 정욕에 대한 유혹, 그거 오면 그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한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사람이 어떻게 100% 다 지키고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물어봐요. 또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심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믿음 비리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고개 까다고 갔다가 상황이 변화되면, 핍박이 오면은, 유혹이 오면은 버려버리는 거, 그게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의사들한테도 그래요. 술 안 먹는다고 그러면 오늘 마시고 내일 회개하면 되잖아. 그거 불신자들이 그래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내가 변하지 않는 거야.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야. 나의 말과 행실이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옷이 벗겨질지라도, 도망을 칠지라도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뭐까지 맺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까지 맺는, 그것이 믿음이라니까. 왜? 변하지 않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 거니까. 독실한, 저는 그래서 신문에 보면 어떤 분들이 독실하다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독실이 뭔 뜻인지, 아까 참 내가 그거 설명 안 했구나. 그 설명 안 했네. 아까 이제 믿다라는 단어 설명을 했고, 아까 그 중국어로 신실, 이제 믿다라는 단어를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중국어로는 신실이라고 그랬죠. 신실이 믿을 신, 그 다음에 열매 실이에요. 믿어서 뭐를 맺는다. 그러니까 중국어는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하니까 지식 그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인정하고 상황이 바뀌면 그냥 뭐 버리는 거지, 뭐 불순종하는 거지, 뭐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나의 삶을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네 번째 대지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아들이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이게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슨 자? 강한 자. 우리는 무슨 자?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 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또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자녀라고 그래요. 그럼 왜 아들이라고 또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자녀의 그릭의 언어는 닮다예요. 닮다. 그러니까 아들의 의미는 그분을 우리가 뭐한다?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로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칭하는 것은 그분을 똑 닮는다. 우리 손녀딸 하나 낳았는데 자기 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눈썹도 닮았어요. 뒤에 머릿결도 닮았어요. 누구니까? 그 아버지의 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구 똑 닮아야 돼요? 하나님 똑 닮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명사는 뭐냐? 하나님의 대명사는 신실이라니까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거 진실이라고, 거기서는 진실이라고, 호세아서는 진실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진실이 하나님, 신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대명사가 신실이에요. 신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 뭐한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뭐에? 말씀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제가 이런 설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작정하시란 말이에요. 연초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해요. 이거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 믿었다고는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나의 삶이, 나의 말과 행실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 변하지 않고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 속에 던져지는 그게 열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만이고, 그것이 아멘이고, 그게 에무트고, 그게 에무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가 되어야 누구를 똑 닮은 자? 하나님을 똑 닮은 자가 돼요. 자, 그래 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똑 닮았어요? 하나님을 똑 닮은 거예요.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뭐가 일어나냐?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 이 말씀 새 성경책 많이 떨어졌죠? 이 말씀 새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100권 만권이 있어도 믿음 없이는 이 말씀에서 이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리 헤어진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삶에 뭐까지 연결이 돼요? 열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반드시 이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28절 보세요. 28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다음부터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뭐하니라? 나으니라. 즉시, 여기서 그때가 호라예요. 요한이 호라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그 즉시가 호라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코웃음치죠. 야,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려면 우리나라 가면 얼마나 좋은 강물 많은데 너희 나라 같은 저렇게 좁은 그런 강물에 내가 씻느냐? 돌아가 버리죠.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러면 낫는다는데, 세상에서는 낫는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거 하면 낫는다는데 왜 안 해요? 나만이 깨달았죠. 그래,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는 낫는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 그거 하면 낫는다 그러는데 가보자. 가서 6번 씻을 때까지는 그냥 썩어 떨어져 나는 선과 쥐와 뭐 다 눈이에요. 그런데 몇 번 순종하는 순간? 7번 순종하는 그 순간, 그게 호라란 말이에요. 그 순간 썩어서 떨어져 나갔던 살까지 회복이 되어서 누구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이적이 일어난다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불 속에 던져집니다. 던져지니까 이적이 일어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던져지는 순간이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믿음이에요. 거기서 이적이 일어나요. 무슨 이적이 일어나요? 꽁꽁 묶었던 뭐는 타는데, 밧줄은 타는데 머리카락 하나는 그슬리지도 않는 거예요. 옷에 불탄 냄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미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진 세 사람과 예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오 여자여,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얼마나 고생했느냐. 전능의 능력으로 어떻게 밧줄은 타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기체가 스미지도 못해 옷에. 불기운이 그슬리지도 못한다니까요. 뭘로 변해요? 믿음이 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은 뭐하라? 외치라, 외치라. 그래서 이제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외칩니다. 그 순간, 외치는 그 순간 성은 일제히 무너집니다. 말씀에 순종에 끝까지 간 거예요. 100% 순종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적이 일어난다니까. 이런 이적은, 이런 믿음의 이적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 절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나는 믿은 지 한 달뿐이 안 됐는데, 나는 예수님 믿은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 아무 상관없어요. 몇 년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의 지식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깨달은 것만 내가 믿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믿는 거지 뭐 어떻게 더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말씀을 나의 삶에 뭐까지 가라? 열매까지 가라고 말이에요. 뭐가 변할지라도, 환경이 변할지라도 나의 말과 행실은,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말과 행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체험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열매까지 가면 체험신앙이 됩니다. 왜? 이적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체험신앙이에요. 순종하면, 열매 맺으면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생겨요. 그렇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런 맛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